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성경 말씀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다면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친 3년 여정 중에 어떤 반환점 혹은 그 정점에 도달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정말 거기가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물이 풍성하고 또 기후도 서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며칠간 쉬었으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판이아스, 보통 제가 판하기 힘드니까 바니아스 그렇게 하는데, 바니아스란 말은 만 가지 신들의 땅이다. 이아란 말 땅이란 말이고, 만신전, 그 로마에 가면 판데온, 만 가지 신을 다 용납하는 로마가 얼마나 관용하고 관대한지 천하 만가지 신을 다 용납하겠다. 그 판데온이 있어요. 그와 같이 파니아스란 말은 여러 가지 신들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한 그런 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제 제목을 주보에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말이 너무 우리에게 그저 너무 귀에 있고 너무 평범해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나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목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다도 문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건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르게 인식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을 텐데 15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온 세상에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알아보니까요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이라는 나라가 초대 교회 그러니까 그때가 5세기 4세기 5세기 경에 얼마나 기독교가 번창을 했는지 그쪽 교회를 동방교회라 그리스 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하고 그 페르시아에 있는 기독교를 동방교회라고도 하고 또는 경교 빛의 종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교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 신라 경주 불국사에 돌로 된 십자가가 나올 정도까지 번창을 해왔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흐지부지 돼버리고 이슬람교가 자리하면서 오늘 저런 비극을 초래한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이란처럼 저리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란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지는 미국 어떤가?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님 바로 아느냐? 전혀 모르죠. 그 미국은 트럼프는 뭐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어린 반푼지도 없어요. 전혀 예수님 냄새도 안 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문제,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싶지만은 그 근본 뿌리는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사상과 신앙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다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 중에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주제도 없다고 봐요. 또 교육을 할 때 이거보다 더 높은 교육,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교육은 없어요. 뭐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를 가르친 후에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물으셨는데,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건 뭐 사람들이야 이러쿵저러쿵 늘 말하니까 그건 뭐 별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했는가 말았는가, 이거는 예수님께도 매우 마음을 기울이셨던 질문 같은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이게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베드로가 대답했을 거거든요. 물을 때도 헬라어로 물은 게 아니고 대답도 헬라어로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대답했을 텐데, 그렇다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구약 시대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 66권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런 걸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앞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3년을 꼬박 거의 같이 지냈고, 지금 이 시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겨울에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약간 우리보다 빨라가지고 보통 제가 3월 달에 거기를 여러 번 갔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갔고 나머지는 다 3월에 갔는데, 3월쯤 가면은요, 참 좋은 때입니다. 우리도 3월이면 좋은 계절이지만 이스라엘 땅의 3월은 정말 식물이라고 하는 식물은요, 있는 힘을 다해 꽃을 피워요. 꽃 안 핀 식물은 없어요. 그때 이제 3월 달에 가서 보면은 보통 3월 초에 가는데,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땅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4월 말이나 가면요, 젖과 꿀은 고사하고 물도 없어. 그러니까 그 계절을 어느 때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는 건데, 그 3월 달,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게 4월 말 정도, 뭐 4월 말까지 안 갔을 거예요. 4월 한 20일 정도 이렇게 이제 됐을 걸로 보면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서서 지금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오늘 오후에 보면 17장을 보면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 길로 예루살렘에 쭉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신경을 쓰는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평소에도 상당히 마음을 쓰셨다고 봅니다. 또 제자들은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자주 놀래고 자주 충격받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때때로 이분이 누구시기에 귀신들이 나가지?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고 번번이 문득문득 이분이 누구시기에라는 그런 인식들이 일어나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 번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또 당시 세간에는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혹자는 뭐 큰 선지자가 우리 중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또 이제 감성도 풍부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니까 예레미야 비슷하다 한다든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헤롯 왕 같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양심에 찔리니까 세리온이 뒤설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도 하고 또 예수님은요 가끔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제자들이 왜 자꾸 위에서 낳았다 하느냐?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그 여동생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느냐? 왜 자꾸 위에서 왔다 하느냐? 또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과연 위에서 오셨던 분일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큰 일은 뭐 혁명인데 혁명 뒤집어 엎어서 로마도 작사를 내고 헤롯 왕도 쫓아내고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권력을 잡는 어떤 큰 일을 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누가 주님 우편에 잡혀내 않느냐? 지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딱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일로 십자가를 향해 갈 텐데, 근데 서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가 주의 우편에 잡혀내 않느냐? 그리고 신경전을 벌이고 했다니까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가슴을 쓸어내지 않았을까? 주의 우편에 잡혀내 강도의 강도. 근데 그거 않겠다고 지금 서로 이제 그 말 없이 다툼이 있었다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한다는 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능력을 받잖아요. 3년씩이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면은 절대 실패 그런 거 없다. 13번에 당국자, 아르콘테스라고 하는 당시에 당국자들은 당시 이제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이 소위 당국자들인데 당국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의역이고 아르콘테스라는 말은요
첫째, 둘째가는 높은 사람들. 아르케가 제일 높은 그런 건데, 아르콘테스는 이거 복수인데, 이 사람들은 그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7장 26절, 7장 46절에 당국자들은 뭘 하는 거야? 당국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당국자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야 뭐 무식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당국자들은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렇게 눈치를 본다는 거야.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분적으로는 뭐 이런 저는 많이 알죠. 그런데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요,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보는 목적이 영생 얻는 길을 찾으려고 성경을 봤을까? 몇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가 한 번은 예수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은 확실히 성경 공부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물어보려고 예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률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예수님께서 볼 때 성경을 보는 목적은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보다 뭐 더 중요한 게 뭐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글쎄 뭐 돈이 많으면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그 돈 가지고 그 뭐 행복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뭐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 좀 더 몇 가지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건 뭐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나 보니까 너무 많아. 뭐어서 아이고 이사함 갈라 하니까 이제 영원히 이제 포기했죠.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여러분 호텔에 가면 왜 기분 좋은 거요? 집에 있으면 만사가 귀찮고 힘드는데 호텔에 가면 괜히 기분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렇게 기분 좋은 거지. 뭐 집에 오면 뭐 이거 돌보고 저거 챙기고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저는 또 이제 옛날에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다 됐는데도 못 내버려. 이미 안 쓰고 못 쓰고 지금 이사 온 지가 8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푸는 본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실제로 쓸데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못 버립니다. 보면은 아이고 이게 유용한데 이거 여기 있었지 하고 또 쓰려고 또 어디 챙겨놓은. 그리고 내가 이런 내가 사 모아 가지고 못 버린 것에 내가 묻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가 늘 쓰던 것 중에 뭘 하나 잊어버려봐. 그걸 찾고 찾아서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요한은 소책자를 썼어요. 단행본 그 문급판으로 무소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감동받았던 건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못된 사람이야. 무소유면 먹다 내야 되죠. 그 뭐 누가 다 큰 스님이라고 먹을 거 챙겨주고 잠자리 다 챙겨주고 하니까 무소유지 그게. 아무도 안 챙겨주면 얼어 죽을 텐데 바로 굶어 죽구나.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그 읽어보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어디 길을 가다가 뭐가 막 생각이 난 거야. 그 생각이 뭐냐면요. 난초를 귀한 난초를 선물 받았는데 그걸 놔두고 왔어. 그렇다고 멀리 여행 가면서 그걸 안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고 놔두고 왔는데 그걸 내가 올 때까지 물을 안 주면 이게 난초가 말라 비틀어질 텐데 아주 신경이 써가지고 이제 영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것도 불교가 말하는 그 집념, 집착이로다. 그래서 무소유가 뭐 자유하다 그러는데 누가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소유지. 자, 일단요 우리가 사실은 돈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지만은 다 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돼. 몇 가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하는 거 한번 봐요. 일단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어떻게 봤느냐. 첫째, 일단 맨 먼저요. 산상보훈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하고 달라. 권세 있는 자 같아.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그걸 다 산상보훈을 듣고 내려오자 바로 나환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놀랐겠죠? 교훈을 듣고 놀라고 그 교훈의 능력이 나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놀랐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신이 아니고 신하의 병을 원격으로 치유했어요. 놀랐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즉석에서 고쳤어요. 그것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듯 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진 걸 보고 이때 이봐요. 이때 이 별표인데 이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이때 결정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건너가자마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빠지는 엄청난 사건이 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12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옷자락 만졌는데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소녀를 살려낸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소경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9장에 나와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치고 그대로 해봐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사건과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즉석에서 손을 내밀라. 안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천국의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래도 예수님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고향, 나사렛, 내가 목수일 하던 곳.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할 거 예수님 아시죠.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35년간 떠돌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내 고향 산천군 금서면 수천리 거기 70호 80호 살고 있는데 내가 다 전도를 못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동생하고 우리 형님하고 그 삼형제가 힘을 합해가지고 마산 샤론교회 있을 때 교회 전도부에다 부탁을 했어요. 내가 경비 얼마를 내가 부담할 테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내 고향 마을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의료 선교와 함께 전도 집회하고 음악회하고 영상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뭐 그 예산이 1,50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크게 하고 뭐 의사들, 약사들, 뭐 침술 막 가서 봉사를 하고 했는데 뭐 그렇게 했다는 것 뿐이지 그 때문에 누가 교회 나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뭐 가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떻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놀라게 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또다시 물 위로 걸어와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 잔잔해졌다. 또 이때 또 놀라요. 와, 두 번이나 바람과 파도가 그 예수님 명령에 잔잔해지는 걸 보고 두 번씩이나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옷가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떼는 자는 다 고침을 받더라는 게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오늘 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만큼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들 제자들 의식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인물.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병이 나면 누구시기에 귀신들이 쫓겨나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잔잔해지는가. 이러고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다 뭐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 말고는 거의 보여줄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건데 그리고 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최소한 두 가지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건 아주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도 제자들이 뭐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공부 잘했다. 너 머리 좋다 한 게 아니고 너 복이 있다. 이런 답을 너에게 알게 하신 건 내 아버지의 성령이 내게 알게 한 거야. 그래도 이제 베드로 입에서 나왔던 것 뿐이지 베드로가 실제로 그런 인식, 예수님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어떤 신앙까지 심어졌는지는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번에 아주 2차판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외모가 어째 참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보고 딱 가는 길목에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 그래요. 산이요, 꼭 요렇게 일부러 노젓가리 이렇게 재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묘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되게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이스라엘 산은요, 뾰족한 산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딱 매산자가 딱 있잖아요. 뾰족하게 이렇게. 근데 그거는요, 산이 꼭
요렇게 생겼어요. 헤르몬산도 뭐 이렇게 생기고 그 대부분 이렇게. 근데 그 꼭대기 올라갔는데 그 제가 뭐 성지를 몇 번 갔어도 거기는 한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고 혼란의 순식간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셋이 이제 만나진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아주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그 소리가 구름 속에 소리 나기를 제자들이 들은 음성은요.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너희는 저의 말,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영광이고 놀라운 어떤 계시였는데 항상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계속 어른거려. 모세의 말을 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엘리야. 하여튼 뭐 율법을 대표하면 모세. 뭐 예언자를 대표하면은 엘리야. 이게 늘 둘이 너무 어른거리고 그 영향력 그 그늘에서 잘 못 벗어나는데 그걸 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와 같은 하나님의 황태자 같은 그런 존재니까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것까지 한 후에 순환예고 제1차 내가 그것까지 보여준 다음에 그 이전에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주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너무 짧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들을 때 우리 보고도 죽을 각오를 하라는가 보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인가 보다 정도 생각했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그런 분이 아니지.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따라 나섰겠어? 뭐 이런 정도.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또 한 번 베나산 사건 이후에 또 말씀을 하시고 3차에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뭐냐? 사람들아, 내가 말이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가지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일이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상상도 안 할 당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시듯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심지어 고난의 과정에 조롱당할 것, 채찍질 당할 것, 십자가에 못 박힐 것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17장 그 뒤에 20장인가요? 간질병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근데 간질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일까지 하셨고 그리고 영 임박해서 26장에 이런 말 합니다. 자, 이틀만 지나면 6월짜리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된다. 이렇게까지 그럼 뭐 적어도 한 3차례, 4차례 정도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날 이후 이제 지금까지 그리고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와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다 누구라고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첫째, 거룩한 종이다. 겸손의 임금이다. 이게 스가랴서가 말한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신랑이시다. 구도자의 길이시다. 구세주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그루터기시다. 그리스도이고 기묘자, 기업 물을 친척, 다윗의 자손, 우리의 도피성,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아담, 만병의 의사, 만복의 근원, 만세의 반석,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만주의 주, 맏아들, 메시아, 모퉁이의 머릿돌, 목수요 건축자, 믿음의 주, 밭에 감추인 보화, 보혜사,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요 생명이다. 새벽별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샘물이다.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샤론의 장미꽃이다. 선생님이시고 선지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설교자, 섬기시는 임금, 성경의 주인공, 성도들의 변호인, 성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상의 빛, 속량하시는 자, 속죄를 위한 제물, 순. 신랑 되시는 분, 심판주, 아브라함의 자손,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 어린 양, 언약의 사자, 여인의 후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열방의 빛,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반석, 영원한 처소, 영원한 친구, 영존의 아버지, 예배하는 성전, 예언자, 우리의 대장, 우리의 모사, 우리의 샬롬, 위로자, 유대인의 왕, 율법의 완성자, 의의 예복, 인도자, 임금들의 머리, 재판장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혹은 전도자, 좋은 소식이다. 중보자 되신다. 진리시다. 진리의 대사도시다. 참 나시르인이다. 참 자유, 참 포도나무, 참된 목자, 참된 빛, 참된 사람, 참된 음료, 창조주, 충성된 증인, 치유자, 태초의 로고스, 평화의 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 한 아래 밀, 해방자, 흠노의 동행자, 화목 제물, 희생된 제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인물,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에게라도 그 한 사람에게 돌려지는 대명사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챙겨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러 번 공개한 적도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대명사는 이외에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많은 이름들은 누구 한두 사람에게 의해서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적어도 모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면 약 3천 몇백 년 되는데 그 3천 몇백 년 동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려진 그런 대명사가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나머지는 다 대명사입니다. 이러한 대명사들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렇게 많은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명사가 돌려진 사례는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한 만큼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기독교가 주일 낮에 형식적으로 잠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식의 서양 기독교 가지고는 그 예수님 바로 심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도 66권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로마서 어쩌고 갈라디아서 복음서 일부 이런 식으로 보는 기독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옛날에 지금 현재 이란 땅이
동방 기독교의 본산같이 된 나라도 변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뭐 청교도 나라고 했지만요, 그 깡패나라, 깡패나라. 그 변해버린 거예요. 영국도 무신론자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진화론자 나라. 온 세계 기독교가 지나간 곳이 그 유통기한이 300년이 안 돼요. 300년 못 가서 항상 기독교는 변질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로 바뀌어버리거나.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있는 그 모든 곳들이 다 옛날에 기독교가 선교했던 곳입니다.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 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제목이라도 예수님께 돌려지는 대명사 제목이라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역시 부분적으로 알거나 미흡하게 알거나 혹은 잘못 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는 오래 안 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그 순환절과 부활절, 부활하시고 43일 동안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을 다 신방을 해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성천주일에 성천하시고 성천한 주 일주일 바로 다음 주일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에 좋은 그런 교회 달력에는 사순절 그리고 순환절, 부활절, 성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금 이번 봄 안에, 그러니까 그 4월 말까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끝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도 관심이 계셨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3년씩이나 동락하고 동역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알고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